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 또 왕국주일, 또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 우리 이렇게 참여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미가서의 말씀, 미가서 4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입니다. 우리 다 함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아멘. 오늘은 저희가 교회력으로 보면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 또 다른 절기는 왕국주일이라는 절기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왕국주일이라는 이런 절기는 좀 생소하신 절기일 거예요. 우리가 뭐 추수감사절이나 뭐 성탄절이나 부활절처럼 그렇게 대대적으로 지키는 절기는 아니지만, 이 왕국주일이라는 절기가 어떻게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대림절의 바로 전주에 이 왕국주일이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제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입니다. 근데 그 대림절 바로 전 주일이 왕국주일이에요. 왕국주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짐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절기, 여러분 그것이 바로 왕국주일이 가진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소망하며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미가서 우리가 함께 봉독한 미가서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는 그런 왕이신 주님의 통치에 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끝날이라고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끝날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마지막 때에, 즉 하나님의 날이라는, 여호와의 날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계속해서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날이 이 땅에 임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이 땅에 임하는 그때가 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그런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오늘 말씀 1절 표현의 대로 여호와의 전이 산들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서고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여호와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들의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그렇게 높은 산은 아니에요. 해발 765m 정도 되는 게 시온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온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자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은 산의 높이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온산보다 높은 산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흔히 그 8,000m 이상 되는 상들이 많이 있어요. 에베레스트라든지 K2라고 부르는 산, 그리고 안나푸르나, 여러분 지금 뭐 전 세계 등반가들이 점령하고자 하는 그런 산들, 8,000m 이상이나 되는 고봉들이 전 세계에 10개 이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산들에 비하면 시온산은 10분의 1도 안 되는 거예요. 765m의 해발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시온산이 세상의 모든 높은 산들보다도 더 꼭대기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산의 높이가 아니라 여호와의 산, 그 여호와의 산이 세상의 모든 산들보다 높아지는 이유는 그 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통치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냐면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시작이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산 지리적으로 보면 이 시온산보다 높은 산들이 훨씬 많지만,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이
모든 산들, 모든 높은 것들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통치가 이루어지는 세상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즉 세상의 모든 산들이, 세상의 모든 주권자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마지막 때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민족들이 왕이신 주님의 통치 아래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또 레바논의 높고 높은 모든 백향목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 나무와 모든 높은 산과 모든 솟아오른 작은 언덕과 모든 높은 망대와 모든 견고한 성벽과 다시스의 모든 배와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에 임하리니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날이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되면 모든 높은 것들이 낮아지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들이 낮아지게 되고 자고한 자들이 낮아지게 되고 모든 높은 것들이 다 낮아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 홀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직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이루어질 때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구원과 평화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에서 고백하기를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내 안에 나는 죽고 예수께서 사시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낮아지고 주님이 높아지는 삶,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나의 생각은 내려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통치가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화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이전에는 우리의 욕심이 이끄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누구죠? 나인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서 우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고 내 욕심이 이끄는 대로 우리의 삶을 살았어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삶이에요. 에베소서 2장 말씀에서는, 2장 2절 말씀에서는 왕이신 예수님의 주님의 통치를 받기 이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라는 표현은 사단의 세력, 사단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사단이 권세를 갖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단이 권세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악으로 또 악한 길로 미혹하고 유혹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흔들어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죄악의 미혹이 되어서 죄악 길로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시험을 받을 때도 마귀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과 9절 말씀에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말합니다. 그럼 뒷부분은 기록이 안 돼 있죠.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마귀가 이게 예수님께 한 시험의 내용이에요. 나에게만 굴복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나에게만 복종하면, 나에게만 무릎을 꿇으면 세상의 모든 부귀와 영화는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지금 내가 이 높은 자리에서, 이 높은 산 꼭대기에서 바라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상 많은 사람들을 이 사단의 권세는 미혹하고 있어요.
나에게만 굴복하면, 내 욕심대로만 살아가면, 그 죄의 지배 아래만 들어오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다라고 우리를 미혹하고 있어요.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에서 그 몇 개 도박 중독에 관한 그 유튜브 채널을 몇 번 봤어요. 근데 이게 한번 어쩌다 우연히 클릭이 돼서 봤더니 알고리즘에 의해서 계속 뜨더라고요. 그래서 봤는데요, 그 중에 하나 동영상이 뭐가 있냐면 2010년에 KBS에서 만든 영상이에요. 근데 제목이 뭐냐면 알코올 약물 중독보다 끊기 어렵다는 도박 중독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와서 보니까 카지노에 가서 전 재산을 잃고 뭐 가족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인생을 망쳐버린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데도 그 카지노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나와서 얘기하는데, 처음에 나와서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카지노에서 자신의 재산 360억을 날렸대요. 뭐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으시니 그 정도는 다들 날려보셨나요? 네. 360억을 날렸대요. 자기, 여러분 평생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뭐 그거 쉽게 모으는 사람이 어디 있으면, 우리는 평생을 해도 안 되는 건데 그분은 평생을 열심히 살아서 그걸 모았는데 카지노에 가서 몇 년 만에 그걸 다 탕진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도 그 카지노를 못 떠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나와서 또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자기가 평소에도 두통이 있고 편두통이 있고 좀 그런 몸에 병이 있대요. 근데 카지노에만 딱 들어가면 머리 아픈 게 싹 사라진대요. 참 신기한 일이에요. 머리가 그렇게 아프다가도 카지노에 딱 들어가면 모든 아픔이 다 사라진대요. 배 아픈 거, 머리 아픈 거 다 사라지고 머리가 깨끗하대요. 밖에 나가서는 하루만 잠을 안 자도 피곤해 죽겠는데요, 그 안에 들어가면 하루 이틀 3일 잠을 안 자도 쌩쌩하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사람도 전 재산 다 탕진했어요. 나중에 아내하고 그 합의 본 게 뭐냐면 7천만 원 이상은 한 번에 가서 안 잃기로, 3천만 원 이상은 한 번에 안 잃기로 약속을 하고 갔는데도 그날도 7천만 원을 잃었대요. 그런데도 그 카지노를 못 떠나고 계속 있어요. 근데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서 돈 딸 가능성은 단 1%도 안 되는 거 안 돼요. 본인들도 너무나 잘 안 돼요. 카지노 와서 돈 딴다라는 건 한 번, 두 번 놀러 와서 할 때 딸 수 있는 거지, 계속해서 다니면 결국엔 다 잃게 돼 있대요. 그걸 자기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우리가 돈 따지 못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대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근데도 왜 안 떠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한 번만 잘 걸리면 여태까지 잃은 거 다 회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 때문에 거기를 못 떠난대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예수님을 유혹했던 이 마귀 사단의 유혹이 생각나요. 나에게만 굴복하면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겠다. 한 번만 여기에 넘어가서 한 번만 성공하면 세상의 모든 거 네가 다 얻을 수 있지 않냐. 한 번만 이거 회복이 되면 너 잃어버렸던 거 다 복구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이게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죄를 떠나지 못하도록, 죄악의 지배 아래 살아가도록 만드는, 나에게만 경배하면, 이번 한 번만 네가 굴복하면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죄의 유혹들이, 여러분, 우리의 욕심을 자극하는 그런 사단의 유혹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을 죄악길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냐.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며 살았고, 죄의 유혹 가운데, 죄의 권세 아래 가운데, 죄 가운데 사는 삶을 살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카지노나 도박이나 그런 중독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욕심이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평화가 없어요. 여러분, 온 세상을 다 가진다 해도 사단의 권세 아래, 죄의 지배 아래 놓여져 있으면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 이야기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이 밧세바를 범한 이야기들을 보면, 여러분, 다윗 왕의 죄가 얼마나 끔찍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 왕의 죄는
끝까지 다윗 왕의 삶을 따라다녀요. 그럼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다윗 다음에 솔로몬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그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오죠?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가 아니에요. 뭐라고 되어 있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사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한 사건이 성경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정말로 끔찍한 범죄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왜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됐습니까? 다윗이 아내가 없어서 그런가요? 다윗이 여자가 없어서 그런가요? 다윗이 아내가 몇 명이고 다윗의 처와 첩들이 몇 명이에요. 왕으로서 수많은 아내와 처와 첩들을 거느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욕심을 부려서, 탐욕을 부려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는 죄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선지자 나단이 이 다윗을 찾아가요. 다윗을 찾아가서 선지자 나단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줘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같이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으로 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으로 하여 잡았나이다 하니라고 말합니다. 이 선지자 나단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 왕을 징계한 거예요. 다윗 왕을 혼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너는 그렇게 수많은 걸 하나님이 부어주셨는데, 수많은 은혜와 복을 너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작은 것 하나 갖고 있는 사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작은 암양 하나 갖고 있는 그 사람의 것을 내가 빼앗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는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심이 많았다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히브리어 단어 라바브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라바브라는 단어는 어떤 때 많이 사용이 되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000배 만배 복을 주신다 할 때, 만배 복을 준다라고 할 때 라바브라는 단어가 사용이 돼요. 이 사람이 양과 소가 심이 많았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만배의 복을 주셔서 수많은 이 양과 소 짐승들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수천 마리, 수만 마리의 양과 소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도 자기 집에 손님이 와서 대접할 때는 자기 양을 잡지 않고 누구 양을 잡아요? 한 마리밖에 없는, 단 한 마리밖에 없어서 가족과 같이 여기면서 함께 먹고 자는 그 가난한 사람의 집의 양을 빼앗아서 손님을 대접하는데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욕심이에요. 이것이 탐욕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했다 할지라도 욕심이 내 삶을 지배하면, 탐욕이 내 삶을 지배하면 우리는 평안할 수 없어요. 남의 것을 빼앗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는 마음들이, 그런 불안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5절에서 시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시인은 고백합니다. 지금 낙심하고 나는 불안한 상태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어찌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하는지 도대체 원인을 알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인이 고백하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렇게 불안하고 낙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그때서야 내 삶에 평안이 있을 터인데 내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 내 마음을 세상의 재물에 두고 살아가니, 내 관심이 온통 세상에만 쏠려 있으니 내가 불안하고 낙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이 표현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내 눈을 고정하라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네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말하지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지금 너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는 시선은 지금 세상을 향해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 유튜브에서 또 한 이런 영상을 봤어요. 남자와 여자가 연인인 것 같아요. 연인이 이렇게 걸어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굉장히 예쁜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근데 남자가 지나가면서 여자친구는 앞에 가는데 정신 못 차리고 옆에 엘리베이터 옆에 서 있는 여자만 계속 바라보고 앞에 가는 여자친구는 놓쳐버렸어요. 근데 여자친구가 가다 보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옆에 없잖아요. 봤더니 저 뒤에 서서 그 아름다운 여자를 정신 못 차리고 쳐다보고 있어요. 가니까 여자친구가 뒤로 뒷걸음질 쳐서 가더니 남자친구의 뒤통수를 그냥 머리가 휘청휘청할 정도로 때리더라고요. 분노했나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시선은 어디로 가 있어요? 세상으로 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 있냐면 세상에 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관심은 세상 재물에 가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평안하지 못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와 기쁨이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지 못합니까?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의 관심이 가 있고, 세상의 재물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세상에 우리의 시선이 가 있으니 여러분,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에 여러분, 내가 낮아지고 주님만 높아지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주님이 왕 되신 삶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통치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가 오늘 말씀에서 보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하나님의 산이 모든 산들 위에 높아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돼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모든 민족들이 몰려오기 시작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몰려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성전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여호와의 성전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선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 그 말씀의 통치를 받기 위해 시온산으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람들과 모든 민족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말씀에서는 법도를 지키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죄와 악으로부터 멀어진 삶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라는 것은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자리한다라는 걸 의미해요. 내 삶의 모든 부분들이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간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치하는, 여러분, 그런 통치자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았더니, 말씀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았더니 내가
죄악을 멀리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33절에서는 또 고백합니다.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사는 사람은 여러분 어떤 유혹과 탐욕에도 흔들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이리저리 흔들립니다.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빠져서 허우적되기도 해요. 여러분 세상의 악한 소리들, 악한 꾀들에 넘어가서 때로는 낙심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이 없으니 세상의 잘못된 것들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준을 세워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한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일본에 가보면 그 일본 야구 선수 중에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는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 혹시 아시나요?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지금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일 거예요. 뭐 예전에는 야구들이 보면 투수도 하고 한 사람이 타자도 하고 다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드물어요. 투수는 투수만 하고 타자는 타자만 하죠. 근데 이 오타니 쇼헤이라는 선수는 투수도 하고 타자도 해요. 근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투수도 잘하고 타자도 잘해요. 그래서 투수로서도 10승 이상 메이저리그에서 승수를 올리고 타자로서도 30홈런 이상 홈런을 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 FA가 됐다고 뭐 몸값 뭐 측정하는데 아마 메이저리그 사상 가장 비싼 몸값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선수예요. 근데 제가 뭐 이 오타니 쇼헤이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 스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오타니 쇼헤이의 스승이 누구냐면 사사키라는 코치가 그 사람의 스승이에요. 근데 이 사사키라는 사람은 제자들 키우면서 어떤 구체적인 어떤 신념이 있냐면 그냥 제자들이 막연한 꿈을 꾸게 만드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가진 꿈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서래요. 운동선수가 독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운동하는 사람들은 어떻죠? 공부는 잘 못해도 뭐만 잘하면 돼요? 운동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도 정구부가 있었어요. 정구부가 있어서 저희 반에도 이제 정구부 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정구부 애들은 오전에만 수업을 듣고 오후엔 나가서 수업 안 듣고 정구 연습을 해요. 그리고 시합 때가 되면 오전 수업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걔네들은 하루 종일 운동만 해요. 그리고 오전에 수업을 들어와도 걔네들은 수업을 안 들어요. 그냥 책상 위에 엎드려서 잠자요.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피곤한지 어쨌든 잠을 자요. 그래도 선생님들이 굳이 깨우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은 뭐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운동만 잘하면 돼요. 운동 잘해서 운동으로 대학 가고 나중에 운동선수가 돼서 운동선수로 사니까 공부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근데 이 사사키라는 이 오타니 쇼헤이를 키워낸 이 코치는 운동선수들에게 공부도 중요하고 독서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사키라는 코치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독서와 운동이 엄청난 독서를 통해서 운동선수들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배움이 자신이 운동을 하는 그런 목적과 목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사키라는 코치가 한 얘기가 뭐냐면 이 독서라는 것은 13,000원으로 한 사람이 평생 배운 것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쓰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을 통해서 한 권의 책을 쓸 수 있을까요? 책 발간하신 분 혹시 있으세요? 네, 없으시죠? 그러니까 있으신데도 또 손 안 대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책을 한 권 써낸다라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책을 써냈다라는 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책 안에는 그 사람의 평생의 연구의 결과물들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키라는 감독은 13,000원, 15,000원 하는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우리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배운 것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의 인생을 배우는 일들이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들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꿈, 단순히 육체적인 체력만 키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꿈의 방향을 정하고 그 꿈의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정진할 수 있는 방법들을 독서를 통해서 배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는 독서가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책 한 권으로도 우리는 많은 지식을 배우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배울 수 있고 그 책을 통해서도 우리는 바른 길들을 찾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여러분 1500년이 넘는 시간에 걸쳐서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1500년이 넘는 시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기록된 게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냥 여러분 주일날 올 때 액세서리로 들고 오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두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구원의 길에 서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남유다가 멸망해서 바벨론을 끌려갔다가 7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도 다시 회복이 됐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향해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5월에 금식하는 금식을 계속 해야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왜냐하면 이 5월의 금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이유는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5월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기간이 바로 이 5월의 금식 기간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포로에서도 돌아왔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스룹바벨 성전도 다시 세워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5월 금식을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스가랴 7장 7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의 사람이 거주할 때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더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의미예요? 너희들은 무슨 일만 생기면 금식을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자꾸 따지지만 결국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것이었냐? 그 금식은 그냥 너희를 마음 편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너희들 금식한 거 나하고 전혀 상관없지 않느냐? 그러면서도 또 금식을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우리에게, 선지자에게, 하나님에게 또 따지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금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금식을 하느냐 마느냐 그것 가지고 아웅다웅 할 게 아니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너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금식을 할까요 말까요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 않으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금식을 하고 안 하는 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저런 갈급함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내가 예배 생활을 제대로 안 해서 그런가? 내가 기도 생활에 소홀해서 그런가? 내가 열심히 봉사하지 않아서 그런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안 해서도 아니고 봉사를 안 해서도 아니에요.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기도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갈급한 심령을 가진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내가 기도도 하고 내가 봉사도 하고 내가 섬기기도 하지만 나의 삶이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의 삶은 말씀과 괴리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공허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으로 채워져야 될 우리의 삶이 그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기에 우리의 삶은 허무함을 느끼고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에 가보면 부시맨들이 있어요. 그 부시맨이라는 영화로 유명해졌는데요. 그렇게 소수부족이죠. 그 부시맨들이 사용하는 표현 중에 이런 표현이 있다 그래요. 리틀 헝거라는 표현이 있대요. 이게 조금 배고픈 거라는 의미죠. 조금의 배고픔, 리틀 헝거라는 표현을 사용한대요. 이 리틀 헝거는 어떤 때 사용을 하냐면 사냥을 해서 채울 수 있는 배고픔이라는 표현을 갖고 있대요. 이게 배고플 때 여러분 우리는 뭐 하죠? 음식을 만들어서 먹잖아요. 그런 배고픔을 의미하는 거예요. 리틀 헝거는 뭐냐면 배고플 때 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고 뭐 요리를 해서 먹으면 채울 수 있는 배고픔이래요. 근데 또 다른 표현이 있대요. 어떤 표현이냐면 great hunger라는 표현이 있대요. great hunger라는 표현, 큰 배고픔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건 어떤 의미냐면 사냥으로 채울 수 없는 배고픔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대요. 여러분, 우리도 육신의 배고픔은 음식으로 채울 수 있어요. 먹는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먹어서 채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채울 수 없는 그런 갈급함과 우리 안에 배고픔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 안에 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파스칼이라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의 구멍을 가지고 있대요. 그 구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구멍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홀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거룩한 홀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구멍들을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것을 세상의 즐거움으로, 세상의 쾌락으로, 육적인 것들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봐야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 육적으로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배고픈 시대는 살고 있지 않아요. 저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들은 배고픈 시대를 사셨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배고프지는 않아요. 요즘에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줄 때요, 쌀을 갖고 가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쌀을 갖고 가면 별로 안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쌀은 많이 있대요. 여기저기들 많이 주신대요. 제가 어릴 때 제 생각을 해보면 제 친구들 중에 한 명이 가출할 때 뭘 갖고 나가냐면 콩 한 마리를 갖고 나갔어요. 어느 날 걔 친구가 학교를 안 와요. 며칠 동안 안 와요. 그래서 근데 알고 봤더니 가출을 했대요. 근데 돈을 갖고 가출한 게 아니라 집에 돈이 없으니까 콩 한 마리를 들고 가출을 했대요. 콩이나 쌀이나 그런 게 이제 귀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콩 한 마리 들고 가출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만큼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님들도 못 먹던 걸 저 여러분은 먹고 살아요. 임금님이 어디 가서 바나나를 드셨겠어요? 망고를 어디 가서 드셨겠습니까? 임금님이 어디서 피자를 드시고 햄버거를 드셔봤겠어요? 우리는 임금님들도 못 먹던 음식들을 지금 우리는 집에서 핸드폰 하나로 배달시켜서 먹고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부유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 평안한가요? 불안한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강박증에, 공황장애에, 여러분 수많은 두려움들이, 여러분 수많은 불안감들이 휩싸여져 있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채워지지 못해서 정말로 영혼의 갈급함으로 인해서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배부르고 풍족한 삶을 살아가는데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피폐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이 딱 들어가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말씀합니다. 먹지 못한 기근이 아니라, 물이 없어서 마시지 못하는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아니하는 영적인 기근의 시대가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만 우리의 삶을 채워서는 결코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채워질 때에, 그때서야 우리는 비로소 만족함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또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통치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육적으로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정말로 육적으로는 배부른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불안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어지러운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참 안식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